운명에 새긴 그림. 1. 붓끝에 담긴 가난 그리고 희망. 깊은 산골 마을, 달고 다른 초가집에서 하림은 붓을 쥐고 있었다. 20해 남짓 살면서 그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그림 솜씨뿐이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늙으신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으니 끼니를 잇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이었다. 그는 쌀독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낡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매화는 향기가 나는 듯했고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동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가난한 화공의 기교에 불과했으니 보는 이들은 감탄할 뿐 돈을 주고 살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마을을 떠돌던 보부상에게서 기이한 소문을 들었다. 저기 먼 산 골짜기에 숨어 사는 영감이 한 분 계시다오. 그분은 그림 한 폭에 황금 열량을 내어주신다는데 아무나 받아주지 않으신다네. 하림은 그 소문을 듣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황금 열량이라면 할머니의 약값과 몇 년치 식량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붓과 종이를 챙겨 보부상이 일러준 대로 영감이 산다는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림의 손을 붙잡으며 당부했다. 하림아, 부디 몸 조심하고. 내 그림이 꼭 그 영감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림은 할머니의 손을 놓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과 불안으로 무거웠다. 2. 세 가지 운명의 화폭. 수풀이 우거진 길을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하림은 소문 속 영감의 거처에 도착했다. 깊은 산세에 숨겨진 그 집은 겉보기에는 소박했으나 웅장한 기와 지붕과 고풍스러운 정원이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털이 하얀 백호가 그를 경계하는 듯 노려보았고 연못에는 핏빛 연꽃이 고고하게 피어 있었다. 하림은 그 기묘한 풍경에 압도되어 숨을 멈추었다. 그때 덩치 큰 하인 하나가 나타나 그를 안채로 안내했다. 안채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형형한 눈빛, 길게 늘어뜨린 수염은 위엄을 더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소문의 영감이었다. 영감은 하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세 개의 낡은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들게 그려오면 그대에게 황금을 주겠네. 다만 조건이 있다. 하림이 긴장한 채 침을 삼키자 영감은 나지막이 말했다. 첫째, 이 그림은 아무런 본보기 없이 그려야 한다. 둘째, 그대 내면에 담긴 진정한 감정을 담아야 한다. 셋째,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사흘뿐이다. 하림은 영감의 기묘한 제안에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야생의 기운이 담긴 호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는 평생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지만 백호의 기운을 기억하며 붓을 들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하림은 붓끝에 모든 기운을 모아 호랑이의 눈빛과 으르렁거리는 기세를 담아냈다. 그가 그린 호랑이는 살아있는 듯 맹렬한 기운을 뿜어냈다. 영감은 그 그림을 보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은 훌륭하나 아직은 멀었군. 그대의 그림에는 기세만 있고 진정한 생명은 담겨 있지 않다. 다음 날 하림은 두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다. 고요한 연못 속에 연꽃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그는 백호가 주는 긴장감 속에서 연꽃의 평온함을 그려내야 한다는 것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잠 못 이루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핏빛 연꽃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붓을 들었다. 그의 붓은 그의 불안정한 마음을 따라 흔들렸지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온을 염원했다. 그렇게 그린 연꽃은 핏빛 연꽃의 모습이 아닌 맑은 물에 피어난 순백의 연꽃이었다. 영감은 두 번째 그림을 보고 다시 침묵했다. 그대의 그림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으나 그 연꽃은 혼자 피어 있군. 홀로 피어난 연꽃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날 하림은 세 번째 두루마리를 보았다. 운명의 여인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대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여인을 그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림은 붓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사랑했던 이도 마음에 품은 이도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며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하림은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그 얼굴을 그려냈다. 날카로운 콧날,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입술. 그 그림은 단숨에 완성되었다. 3. 운명과의 조우 그림 속의 여인 매화. 하림이 완성된 새 그림을 영감에게 내밀자 영감은 그 그림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호랑이 그림을 보며 자네의 그림에는 세상의 기운이 담겨 있네. 연꽃 그림을 보며 자네의 그림에는 고뇌와 깨달음이 담겨 있네. 마지막으로 여인의 그림을 보며 그리고 이 그림에는 자네의 운명이 담겨 있군. 영감의 말에 하림은 어리둥절했다. 영감은 조용히 일어나 별당 쪽으로 걸어갔다. 하림은 영감을 따라갔다. 별당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하림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하림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속의 여인이었다. 이름은 매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낡은 그림처럼 희미하고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영감은 매화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일세.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묘한 저주에 걸려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기를 잃고 그림처럼 희미해진다네.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명뿐이라 했는데 그가 바로 자네일세. 영감은 말을 이어갔다. 나는 관상가일세. 자네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의 운명과 연결된 이임을 알았지. 그래서 자네에게 세 가지 그림을 그리게 한 것이네. 호랑이 그림은 세상의 맹렬한 욕망을, 연꽃 그림은 고뇌와 깨달음을 상징하지.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림은 자네의 운명일세. 하림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단순한 화공이 아니라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붓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4. 붓 끝에 담은 생명, 그리고 사랑. 하림은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다. 매화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그의 영혼과 운명을 그녀에게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영감은 그에게 말했다. 이 그림은 자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자네의 영혼은 그림에 담길 것이며 만약 그림이 실패한다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림은 두려웠지만 매화의 슬픈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하림은 붓을 들었다.
그의 붓끝은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매화의 맑고 슬픈 눈을 바라보며 점차 안정되었다. 그는 매화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그렸다. 붓을 한 번 댈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그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 가난했던 시절의 고통, 그리고 붓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감정을 붓끝에 담아 그림에 쏟아부었다. 며칠 밤낮을 이어지는 작업에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는 듯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다. 하림은 마지막 점을 찍고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그림은 신비로운 빛을 내뿜더니 그 빛은 매화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매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화사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뜨고 하림을 바라보았다. 그림은 성공했네. 영감이 기뻐하며 외쳤다. 오, 깨달음과 새로운 여정. 매화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하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림은 매화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솜씨가 아니라 타인의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영감은 하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말했다. 자네가 원했던 황금은 이 아이의 생명을 되찾아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자네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황금이 아닌 이 아이와의 인연일세. 영감은 하림과 매화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하림은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는 화공이 아니었다. 그는 매화와 함께 영감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먼 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다. 하림은 이제 그림을 돈을 위해 그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풍경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매화는 그의 곁에서 늘 미소 지으며 그의 그림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하림은 붓끝으로 운명을 바꾸고 사랑으로 자신을 완성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예술은 기술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의 그림은 이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 하림과 매화는 그들의 사랑과 그림으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